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우리 인생이 왜 죽는지, 그리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왜 죄인인지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은 어디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이나 경제가 아무리 발달한다 한다 하더라도 결코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 이건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오직 한 분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주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요. 오늘 이 말씀은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그리고 어떻게 그 죄가 해결된 데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죄가 누구 때문에 들어왔으며 또 누구 때문에 해결되었다,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극명하게 말씀해 주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이 성경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 조상인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준엄한 명령을 하셨던 그러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지었던 천사들 중에 가장 아름답던 루시퍼 천사장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 천사장이 심판을 받게 된 것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지었던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나는 너희와 함께 교통하기를 원하는 무한한 자유를 주시는데 단 하나, 선악을 따먹는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라.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루시프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은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 하나만은 네가 꼭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의 꾀임을 받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호는 흙으로 돌아가리니, 흙으로 지었으니까 결과적으로 흙으로 돌아가게 됐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게 영원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지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와서 결과적으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힘든 것이 뭐냐면은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죄의 전가라 그럽니다. 죄가 전이 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죄가 전이 되는 것,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이게 원죄인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노예로 팔려와서 있다면 그 노예가 자식을 낳더라도 그 자식은 계속적으로 노예와 있는 것, 죄로 말미암아 노예됐으면 거기에 대한 후손들도 모두 다가 죄로 말미암아 모두 노예된 것과 똑같은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대표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은 아담인 것이에요. 그 인류의 대표는 아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도 모두 다가 죄의 종이 되었는 것이에요. 이 대표성의 원리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은 원죄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대표성의 원리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미암아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었다 그랬던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류를 대표해서 모든 죄를 대신 짊은 대표성이 올린 거예요. 아담이 우리가 지었는 원죄가 아닌데, 우리가 선악을 따먹은 것이 아닌데, 그때 왔던 그 죄에 대해서 아담이 지었던 모든 죄에,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 인류 전체가 죄인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분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죽음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음을 통해 대표성으로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심을 우리 자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대표성의 원리.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거의 다가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담도 인류의 대표죠. 예수님도 인류의 대표로 모두 다 대신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믿음을 통해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저주를 받은 걸 통해 다시 이중적으로 우리가 다시 심판받지 않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것.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도 그러고 또 그 10의 1조 개념도 모두 다가 대표성이 올린 거예요. 주일날도 일주일 내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날인데, 그 중에 우리가 주일날을 정해서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 다른 6일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는 대표성이 올린 것이죠. 10의 1조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대표성의 원리로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림을 통해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대표성이 올린 거예요. 성경 전체는 보면 대표성의 원리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을 통해서 모두가 죽음에 이르르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순종함을 통해 모두에게 구원이 이르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성의 원리는 이 원죄를 인정하는 원리도 되지만 십자가의 구속을 인정하는 그러한 원리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노아가 나중에 가서 술이 많이 취해서 완전히 옷을 벗고 누웠을 때에 그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를 조롱했잖아요. 왜냐하면 하체를 다 드러내버렸으니까. 다른 아들들은 뭐 옷으로 덮어줬는데, 그러니까 이 술 취하고 나중에 술 깨고 나서 노아가 이 함을 저주했던 것이에요. 함을 저주한 것이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이 되리라. 가나안은 함의 별명이잖아요. 가나안, 그러니까 형제들의 종이 되리라. 이 함의 잘못은 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그냥 임하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이 대표성의 원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가 구원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도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어느 나라 정치를 보더라도 지도자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지도자가 바로 서지 못하면 전체가 영향력을 받는 것이에요. 사무엘하 24장에다 보면 다윗이 백성들을 계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그리 보내주셨는데 갑자기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게 됐잖아요. 마음이 들어서 계수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 하루에 7만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지도자인 것이죠.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해서 올바른 지도자가 서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요즘 탈레반 아프가니스탄 신문에 뉴스에 보고 하면 너무 비참한 일들이 많아요. 비행기 타고 막 사람이 매달려서 사진 나오는데 그 비행기를 날아가는데 그 매달려 있으면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막 떨어지고 그리고 여자들을 총으로 막 쏴 죽이고 완전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 나라에도 이 지도자가 바로 서야 되는 것. 그래야 백성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일인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가장 중요한 자가 누군 것이고 뭐라 해도 목사인 것이죠.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목사가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으로 섬기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복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의 대표자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어야 되고 가정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잘 케어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잘못하면 가정이 콩가루 집안 되어버려요. 물론 아내는 돕는 배필이고 아내의 역할이 가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은 남편이 져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정에 지도자로 세워주셨으니까 너무 중요한 일,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든지 가정이든지 어디든지 간에 지도자가 바로 서야 되는 것이라. 이 대표성이 원래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는데 오실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아담이 인류의 대표된 것처럼 예수님도 새로운 백성의 대표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머리인 것 같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사람들의 머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판정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마다 의롭다고 인정받고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사도 바울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순종이라. 불순종의 대가로 죄가 돌았다면 순종의 대가로 구원이 왔다. 지금 그 말씀합니다. 믿음이란 단어를 잘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충성입니다. 믿음 있냐? 충성이요. 영어로 어원도 같죠. faith하고 faithful. 어원도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참 믿음 있는 사람 누구냐? 충성스러운 사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충성스러운 사람 모두 다. 참 믿음은 어디서 오냐? 참 충성에서 오는 것이야. 참 구원은 참 순종에서 오는 것이에요.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인 것이죠. 예수를 잘 믿는 것, 평가하는 것 두 단어, 순종과 충성인 거예요. 딱 두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는 자, 교회에서도 가장 평가되는 것이 순종 잘하느냐 그리고 충성스러우냐, 이 두 가지인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보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굉장히 대조되는 것이에요. 아담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옮김을 받은 자라, 옮겨진 자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죄인이라 말하지 않아요. 인생을 살면서 서로 죄를 지었다 한다 하더라도 죄인의 신분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범한 것이, 이게 틀리는 것입니다. 우리 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러한 거역인 것이지 율법에 대한 거역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순종이 이미 우리 순종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만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었는 것이요, 이미 영생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과거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죽어도 절대로 죽지 않아요. 우리의 육신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영원한 것이에요. 보면 육신은 장막을 벗으면 죽습니다. 세월이 지나게 되면. 그렇지만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의 영생을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확실하게 우리가 믿는다면 이 영생은 절대 누가 빼앗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영생을 받은 자들은 살아갈 때 자진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엄청나고도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며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대표적으로 죽으신 것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 성도님, 이게 믿어지는 게 너무 큰 복입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생각할 때 1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예수 안 믿어졌다고 안 믿었다 했는데 저는 가끔 그 이야기 많이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안 믿어져요. 예수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죄를 하셨다는 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 진짜 안 믿어져요. 저는 정말 안 믿어졌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만큼 강팍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여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전까지 믿어지질 않았던 거예요. 근데 오늘 새벽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던 아주 단순한 딱 두 마디 말씀,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다,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다, 딱 두 마디 말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그때서 믿어지는, 그전까지 믿어지질 않았는 거예요.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을 보면서 절실히 느끼고 제 자신을 보다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예수 안에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신 거 확실히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담의 모든 죄를, 그 원죄를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대표적으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죽었다고 하나님께서 죄를 받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예수가 너를 위해 죽은 것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게 되게 되어 있고 천국의 생명과 이름이 기록이 이미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충성하시고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